5월 가정의 달입니다. 5월을 생각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중한 부모님이 계시고 또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소중한 샛별 같은 그 보배, 좀 전에 찬송 드렸는데요.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5월은 그래서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 부부의 날, 감사드려야 될 많은 날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5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 주일인데요. 어린이는 이렇게 사랑받고 인정받고 하는 시대가 그리 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100년이 채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복음이 먼저 들어가는 서구 불화파도 어린아이들에 대한 존중, 아동 권리, 요즘 흔히 말하는 거 이제 학대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예전에는 다 학대받으며 자라왔습니다. 그게 당연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여전히 초콜릿을 따는 사람들은 여러분과 같은 어린 자녀들입니다. 커피, 우리가 좋아하는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상당히 차지하는데요. 커피도 지금 우리가 이제 로스팅을 해서 검게 보이죠. 원래는 빨간 열매 아닙니까? 생두는. 그 따는 것도 요즘에 물론 기계로 따기도 하지만 여전히 기계로 따는 것보다 항상 무엇이든지 한 땀 한 땀 손이 들어가는 게 더 정성이 있죠. 특히 고산지대에서 나오는 아라비카 종 같은 경우는 비싸요. 높으면 높을수록 커피가 비쌉니다. 우리가 커피를 드실 때마다 노동력 착취를 한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루에 1달러, 2달러 벌기 위해서 힘든 노동을 합니다. 지금 아이들이 입고 있는 이 아동복, 언제부터 아동복이 나온지 아신가요? 서구 문화가 우리 동양보다 훨씬 더 빨리 발전했지요. 얼마 되지 않아요. 200~300년 전입니다. 17세기 정도로. 산업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때 아동복이 비로소 생긴 거예요. 그러면 어린아이들은 뭘 입었을까요? 어른들이 입는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아이들의 모습도요, 지금처럼 아이들처럼 해맑고 순전하고 순진하고 이 밝은 모습이 아니라 어른의 얼굴의 모습에 키만 작게 그렸어요. 그게 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라는 표현이 지금 우리에게는 긍정의 의미예요? 부정의 의미예요? 긍정의 의미죠. 어린이. 이거를 긍정의 의미로 심어준 분이 있죠. 어린이날을 만든 분이 누구죠? 소파 방정환 스님입니다. 불과 그분이 1890년대에 태어났고 1930년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약 어린이날을 제창한 지가 불과 이제 100년 정도 됩니다. 1세기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만큼 어린이는요, 흔히 말하는 어린 것들이, 얼라들이 뭘 알아, 뭘 안다고, 이런 표현. 심지어 우리나라 언어가 없었을 때 우리나라 훈민정을 만든 분이 누구죠? 세종이죠. 세종대왕이 해례본에 보면 아마 초등학생들은 모를 것 같아요. 중고등학생들 정도는 나란말싸미 뒹극에 달라. 중국도 아니 뒹극이래. 뒹극. 서로 문자어로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렇게 쭉 나가잖아요. 홀빼 이셔도 기억납니까? 중고등학교 때 아마 고전을 배운 분들은 우리 훈민저금의 해례본을 통해서 배웁니다. 그때 어린 백성이 할 때 그 어린이 뭐일까요? 여러분처럼 어린 백성을 말할까요? 그때만 해도 어리석은의 의미예요. 국어 시간이네 지금. 여러분들이 훈민저금의 나란말싸미, 우리의 나란말이 중국과 달라 서로 한자와 통하지 아니하니까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어리석은 백성이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때 이 어린이, 어리석은 의미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 할 때는 어린아이와 같다 할 때는 좋은 의미가 있고 부정 의미가 있죠. 어린이는 어리석다 해서 childish, C-H-I-L-D, child라는 단어의 어린아이에 대해 ISH가 붙으면 childish, 이거는요 어리석은이의 뜻이에요. 그럼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무슨 의미예요? childlike라는 의미였어요. 이처럼 어린이들은 대접받는 때가 그리 멀지 않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50대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국민학교 세대였어요. 저도 어릴 때 저희 교회 이 아버님께서 그때 개척해서 지으실 때 저도 그때 제가 지금 생각하면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이었거든요. 중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때 벽돌 이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온풍기가 있는 때가 아니었어요. 저도 라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그때 장작을 폈어요. 도끼질을 제가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그때가 언제냐? 중학생도 아닌 초등학생 때였습니다. 그때 나무를 가지고 했을 때 제가 다른 사람 안 해도 제가 그리고 양동이 물이 그때 나오지 않아 가지고 개척할 때 이 양동이 크잖아요. 지금 저 청소하기에서 있는 그 양동이 말고 큰 쇠 양동이 있잖아요. 알루미늄처럼 그 양동이 두 손을 제가 양쪽에 가지고 그렇게 계속 짊어 나를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도 제가 기쁨으로 했지 아마 부모님이 시켰으면 노동력 착취했을 거예요.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저는 소띠여서 일복이 참 많아요. 일도 많이 했고 일도 즐겨하고 지금도 일이 많아요. 그렇게 일하는 것을 국민학교 때부터 저도 도끼질을 하고 물을 이어 나르고 아마 우리 60대 이상 되신 분들은 다 그런 소시적 생각이 들 겁니다. 그때는 어르니까 그렇지 그때 우리의 어린애의 모습 우리가 아마 어르신들도 어렸을 때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이 모습이었을 때 모두가 다 그런 일들을 다 했을 겁니다. 리아카 끌고 다니고 양쪽에 볏짚 무겁게 지고 그런 일들을 다 그렇게 살아왔던 시절이었어요. 지금 만약 우리 자녀들 여러분 행복한 줄 알아야 돼요. 공부만 하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시절로 가면 정말로 그런데 지금 여전히 아프리카와 더 어려운 나라 우리보다 더 못하는 나라들은요 적지 않는 수억의 지금 전 세계가 70억이 넘잖아요. 수억의 인구들이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눈물의 초콜릿 제가 조금 이따 단체톡에 올려드릴게요. 눈물의 초콜릿을 여러분들은 맛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끝나고 콜드브루라고 이 더치커피 이 커피를 여러분 우리 영가족에게 하나씩 드릴 건데 이 눈물의 커피 한 땀 한 땀 8시간 10시간을 뚝뚝뚝 떨어져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일반 커피 쓴맛 있고 탄맛 있고 신맛 있는 것이 전혀 없는 이거 드셔보신 분들은요 모두가 다 이 커피 외에는 못 먹겠다라는 이 커피의 눈물 더치커피가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 그 커피 생두를 따는 그 노동력 그를 생각한다면 그를 따는 친구들이 10대들이에요.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는 시대에 비하면 오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샛별 같은 그 보배 좀 전에 564장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부류가 누구였느냐?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어린이였다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0장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본문의 병행 본문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9장이고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읽으면 우리에게 더 은혜가 되고 도움이 될 겁니다. 함께 살펴볼 수는 없고 몇 군데만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 샛별 같은 그 보배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어린아이의 마음,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의 마음, 섬김의 마음,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적인 그런 마음,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마음을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 함께 샛별 같은 그 보배, 바로 어린아이들,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누가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 오늘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는 자의 것이니라. 아멘. 받드는 자의 것이다. 받들다라는 데코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내 혼자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치 어린 자녀들, 특히 우리 스스로 걷기 전에, 물론 유치 과정도 다 필요하지만 0세부터 1세, 2세, 3세 이 유아 유치 과정, 영아부터 시작해서 그때는 절대적으로 누가 필요합니까? 부모님 없으면 안 돼요. 그것도 엄마가. 늘 엄마를 찾습니다. 늘 엄마와 함께 있어야 돼요. 지금도 온청이는 엄마하고 자야 되고 늘 함께 있어요. 5살이 돼요. 그것은 뭐예요? 부모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삶이 과연 되는지, 하나님의 나라는 받드는 자의 것이다.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소개하거든요. 이 천국, The Kingdom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왕국, 이게 해 바실레이아 투 네우,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 이게 바로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특별히 어린이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로 살 것인가, 오늘 함께 읽었지만 다시 마가복음 10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아멘.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부모님들이에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께로 옵니다. 그런데요, 누가 못 오게 막습니까? 제자들이 막아요. 제자들이 막을 정도가 아니에요. 꾸짖어요. 지금 많은 부모님들은 자기의 자녀들 예수님께 오는데 그를 막는 사람들이 있던 거예요. 이거를 병행본문인 마태복음에서는 더 자세히 소개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자녀들을 데리고 왔을까?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똑같은 말씀이지만 마가가 바라보는 관점과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하여서 기도하러 자기 자녀들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데리고 온다라는 이 프로스페로라는 헬라 원문이 끊임없이 데려오는 미완료 과거를 쓰고 있어요. 한 번 데려오고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기 사랑하는 자녀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요한복음 14장 기록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주님께로 인생의 참된 성공, 인생의 참된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제자들처럼 혹시 막지는 않는지. 오래된 기사인데 제가 이것 또한 우리 기사를 우리 교회 단톡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 국민일보를 통해서 조사한 기사였어요. 무슨 기사인가? 우리 자녀들이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제자들이 꾸짖으며 막은 것처럼 부모님이 막아요. 안타까운 것은 자녀들을 예배가 됐는데 우리가 매일매일 평상시 학교 월화수목금, 예전에 저희는 토요일까지 갔어요. 이제 주 5일 근무가 되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토요일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이제 자유롭게 가정학습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학교 생활도 힘든데 영적인 생활 언제 신경 씁니까? 주일날만큼은 그래도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날조차도 예배를 제대로 못 지켜요. 그래서 학원으로 보냅니다. 2015년에 조사한 결과예요. 자녀를 주일인데 학원으로 보낼 것인가 교회로 보낼 것인가. 우리는 생각합니다. 야, 이럴 때 공부해야지. 언제 해? 너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과 들어가 그때 신앙 잘하면 돼. 과연 그럴까요? 오늘 주일학교 오전 예배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했던 세 부류의 사람을 배웠어요. 다윗, 다니엘, 디모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는 것.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렇게도 자라왔고 또 부모님이 더 엄했기 때문에 주일날은 전혀 공부를 하지 못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아시지만 저는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저희 때도 다 학원이 있었어요. 유명한 학원 다 있었습니다. 광주 같은 데 양양학원, 대성학원. 한 번도 저는 학원을 다녀보지 않았어요. 국민학교 4학년 때 목사님이 개척하러 이쪽에 오셨을 때 제가 4학년 때 이쪽으로 이사를 왔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하면 초등학교 6학년 다 우등상을 받았어요. 중학교 3학년 3년 다 우등상을 받았어요. 홍농중학교 부족하지만 전교 1등한 애가 전대 의대를 들어가고 제가 전교 2등을 했어요. 전대 법대를 들어갔습니다. 부모님 주일날은 어떻게 했든지 공부를 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안타까워서 제가 고등학교를 갔는데 광주 인성고를 가게 됐어요. 다른 애들 주일날 다 해요. 중직자 자녀들도 합니다. 심지어 목사님 아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나중에 그때는 이제 시간이잖아요. 3당 4락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3시간 자야 합격하고 4시간 자면 떨어져요. 그런데 중학교 때까지는 별것 아니었습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정말로 차원이 달라요. 성문 종합을 보지요. 실력 정석을 보고 있죠. 지금 우리 학생들은 성문 종합, 실력 정석 그 시대를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그때는 공부 좀 한 다음에 실력 정석을 봐요. 기본 정석이 아닌 실력 정석. 수학하면 무조건 정석이었어요. 그리고 영어 하면 맨투맨 아니면 성문이었어요. 기초도 있고 기본도 있는데 저는 실력을 봤어요. 실력도 안 되는데 제가 전진반에 흔히 말하는 심화반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전혀 주일날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중직자들에게 제가 2015년 기사니까 올려드리겠습니다. 중직자 가정에게 주일날인데 학원을 보낼 것인가 교회 보낼 것인가 했을 때 놀랍게도 57%가 학원을 보내요. 60% 가까이가 학원을 보내요. 주일. 소리 집사님은 오히려 소리 집사님 더 믿음이 좋아요. 40 몇 %인가 30 몇 %가 정도가 학원을 보내겠다는. 어려서부터의 신앙을 잃어버리면 이 순간은 기도, 이 순간은 잠시 쉬어도 되겠지 생각할지 몰라도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결국 신앙을 하지 않게 됩니다. 공부를 잘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예요. 진정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가 되신 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내가 1시간 공부 덜 해도 내가 1시간 덜 자면 돼요. 월화수목금토 충분히 공부해도 요즘에 이제 율법시대가 아닌 은혜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도 얼마든지 주일 오후에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까지 예배까지 못 드리고 학원을 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기억하셔야 돼요. 어려서부터의 신앙이 앞으로의 신앙을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께 안수받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이 데려오는데 혹시 못 오게 꾸짖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어려서부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최소한도 우리 믿음의 영가족들, 우리의 자녀들은요,
주일날 공부도 되지만 예배 시간만큼은 1시간 드리는 거, 2시간 드리는 거 목숨 걸고 드리며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준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돼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주일에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쩌면 저는 감사했어요. 제가 못되니까 주일날 시험 보아야 되잖아요. 사법시험 보지 않습니까? 사법고시 안 봤어요. 왜요? 주일날 시험 보니까. 그래서 마음껏 놀았지. 그러지 않았으면 주일날 한 번 범하는데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도 다 그런 법조계에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도 그런 유혹이 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쪽 대신에 무료 법률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사실 제가 나온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입학할 때 그 해 같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서울대학교 법대 대학원을 응시했지만 그때 이제 보기 좋게 떨어졌죠. 당연히 실력차가 있으니 안 되겠죠. 그래서 대신 하나님께서 너는 빨리 목회길을 가라. 그래서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가게 돼서 이렇게 목회가 빨리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할 것인지. 디모데후서 3장 15절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를 통하여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오늘 그 다음에 마가복음 10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꾸짖어요. 예수님께로 안수받기 위해서 오는데도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혹시 교회를 자녀들은 가고 싶어 하는데 이때만 참아라. 이때 너 좀 더 공부해야 돼. 영어단 하나 더 외워야 돼. 수학 공식,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어야 돼. 혹시 그런 부모님은 아닌지. 우리 자신이 되돌아보고 정말로 그러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붙들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우리 14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라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꾸짖어요.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화를 냅니다. 뭐라고요? 노하여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두 동사로 씁니다. 하나는 용납하고 꾸짖지 말래. 이게 다 뭐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면서 노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그리고 금하지 말아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변질됐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마음.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데 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가로서지 막지 않는지. 이때만 참아. 너가 언제든지 좋은 대학 들어가면 그때 신앙생활해도 돼. 근데 이미 그때는 신앙을 다 잃어버린 이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부모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요. 예수님이 어떠했는지, 예수님이 누구를 꾸짖으라고 누구를 칭찬했는지.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죠. 주일 성수. 주일에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방표. 그게 바로 무언지를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들은 예전에는 부정적 의미로 어린 것들이, 어린아이들 이런 식으로서 부정적 의미였어요. 어리석다라는 의미. 하지만 지금은 어린아이들도 동일한 인격체로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어른들보다 어린아이를 더 인격적으로 예수님이 대접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어린 자녀들을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요.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 2절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하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들 실족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내가 연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실족하게 하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기적을 베푼 대표적인 사건이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많은 무리들이 벳세다 광야에 모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배가 고프지 못할 정도로. 근데 나중에 끝나고 나면 배가 고파요. 그때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계산해봐도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가치가 부족하다라는 200데나리온. 적은 그 가치가 아니에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안드레를 통하여서 어린아이가 가족의 도시락, 그게 바로 오병이어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더니 그것을 주님께서 축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축사, 유카리스테오. 하늘을 향해서 감사기도 했을 때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한 성인 남자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가 남게 되었던 기적이에요. 그게 바로 어린아이가 드린, 이렇게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죠. 왜요?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디도서 3장 2절을 함께 선포해 봅니다. 시작.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간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아멘.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이 나타내요. 이 모든 사람은 어른들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범사의 온유함. 쉽지 않지요. 하지만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 누구의 것이다? 어린아이의 것이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아멘 아멘. 진실로 진실로 아멘. 진실로라는 아멘이라는 말. 내가 다시 말하는데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야 된다. 이 데코마이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어린아이는 부모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까? 그런 삶이 우리에게 과연 어린아이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받들다라는 말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나는 부모님 없이는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들어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가보면 천국에서 큰 사람이 누구입니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세우십니다. 18장 3절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결단코예요. 결단코. 부정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만큼 어린아이들. 그러면 성경은 말합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18장 4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할렐루야. 어린아이는 천국에서 큰 자라고 했는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낮추는 자. 바로 한마디로 뭡니까? 겸손. 어거스틴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 3가지를 말했어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어린아이의 특징은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에 대한 내용은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 4장 6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삶, 낮추는 자. 그러면 어린아이는 겸손 낮추는 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순전하잖아요. 시키는 대로 합니다.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야 머리가 커졌다고 말 안 듣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리면 어릴수록 어때요? 그대로 순종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순전합니까? 천진난만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우리의 삶에 너무 때가 많이 묻었어요. 어린아이의 심령이 무엇인지 시편 13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게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물들어가 있어, 새 속에. 어린 아이들은 그대로 부모님을 따라서 하는 모방을 잘해요. 그렇잖아요. 모방의 천재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그건 우리에게 뭐를 상징해 줄까요? 어린 아이들, 젖된 아이들은 특히 어머니가 한 것을 아버지는 그대로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꽃게기 일화도 있잖아요. 자기 엄마가 옆으로 걸으면서 넌 똑바로 걸으라. 앞으로 걸으면서 나처럼 따라서 해봐. 자꾸 옆으로 걷는 거예요. 원래 걔는 옆으로 걷는 게 그의 사명이에요.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예요. 모방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서 모방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그렇게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적으로 자녀들은 부모님을 신뢰해요. 부모님 보면서 내 부모님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자녀 있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모르잖아요. 엄마 아빠가 낳아서 키워서 양육하다 보니까 계속 보니까 내 엄마 아빠예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지 자라면서 내 엄마 아빠 아닌 것 같아. 그냥 불효자식이잖아요. 무조건 신뢰하는 거예요, 자녀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시냐 이 말이에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대표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겸손한 자예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한, 내 영혼이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삶, 그대로 모방하며 닮아가자고 하며 그대로 신뢰하는, 부모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선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무조건 아멘. 아멘하고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서 제자들 너희들이 꾸짖는 것 오히려 제자들에게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어린아이들을 들러 세우시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마칩니다. 시작.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하셨다. 카툴루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미완료 과거 능통들을 쓰고 한 번의 축복이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낮아지며 겸손하며 부모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절대 의존적, 그러면서 부모님을 신뢰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며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부류가 어린아이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가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윌리엄 워즈워드라는 사람이 무지개라는 시를 통하여서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 어린이가 어떻게 어른의 아버지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샛별 같은 그 복, 그 어린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린아이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아비된 심정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하여서 마치 오늘 연주했던 엘피스 오케스트라 요게베스의 노래처럼 우리도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갈대 상자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정과 나를 지을지라해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이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워졌자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흘러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시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샛별 같은 그 보배인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의 것임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맡기며 순종의 삶으로, 섬김의 삶으로, 겸손의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합심하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